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묵상하면서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점들을 요약하면서 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다시 묵상하는 일에는 8년이 걸려요. 8년 후에 히브리 저자를 대면하는데 너무 긴 시간인 것 같고, 또 사실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보면서 어렵고요. 사실 히브리 저자는 너희들 독자들이 이미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젖이나 먹고 있다, 이렇게 해서 꾸지람하고, 내가 멜기세덱과 관련되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가르침을 너희들이 진짜 받을 수 있을는지 좀 걱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멜기세덱과 관련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는 우리 역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히브리 독자처럼 아마도 젖을 먹는 상태는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본문이 어려워서 우리 중학생 친구들한테는 좀 힘들 수 있겠는데요. 예, 하여튼 제가 본문을 하여튼 잘 좀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 왜 어려운가 하면 이 단순한 얘기 속에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주제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아론 가계 중심으로 흘러가죠. 이런 규칙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이렇게 논의하거나 의논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세운 것이며 또 율법에 근거한 것이죠. 그런데 아주 이런 중요한 율법의 그 규칙, 규정, 이것을 깨어버리고 예수님은 유다지파 출신이 아닙니까? 유다지파 출신의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은 그 논리 파괴, 구약 안에 이미 논리 파괴가 있는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자체가 바뀌고 변화되어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바뀐 적 율법도 바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구약 율법의 무능과 한계를 저자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율법이 마치 영원한 것이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 율법 자체는 그림자고 또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논리만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지상의 성소와 하늘 성소를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자가 지금 이 지상의 성소와 하늘 성소를 대조하면서 다시 설명하는데요. 그럼 지상의 성소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늘 성소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서 만들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상의 성소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지상의 성소, 그것도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대속제일에 1년에 한 번에 드려지는 제사, 그것은 사실 제사 중에서 가장 큰 제사거든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이 대속제일 제사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사 중에서 가장 큰 제사고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무게감이 있는 그런 제사의 속죄 사역조차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 속에서는 굉장한 충격이죠. 이 지성소가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 앞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조차도 수용되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충격이죠. 그러면서 하늘 성소를 소개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될 곳은 하늘 성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요, 모형과 그림자, 참 형상과 그림자는 반드시 같지 않아요. 비슷한 점은 있지만 반드시 다릅니다. 그래서 지상의 성소,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두 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늘 성소는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성소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너무 근엄해서 1년에 한 번만 나 찾아와, 이게 아니고 매일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지내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성소 문제를 또 넘어서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번제와 제물과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무엇이다? 순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사실 구약의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또 바뀌는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정말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수건 아닙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이 죄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저자는 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을 가장 핵심적으로 소개하는데요. 이상하게도 사실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구약에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적게 나오는 이 본문의 성경을 가지고 이 히브리 저자가 굉장히 놀라운 신학을 이렇게 뼈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아론보다도 훨씬 뛰어난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5장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5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네. 5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니라. 네. 앞에 화면도 나오는데요. 1절의 대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하고 또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선지 제도와 제사장 제도죠. 선지 제도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이 이 선지 제도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백성을 대변하는 그런 변호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 선택된 자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굉장히 영광과 아주 능력이 가득한 존재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초월적인 그런 존재이죠. 그러나 그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들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 자체가 굉장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특별히 죄사함과 관련된 일이었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 죄사함과 관련된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하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최대 피해자는 바로 인간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사함과 관련해서 제사장이 하는 아주 구체적인 일이 뭔가 하면요,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죄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 사람 중에서 아무나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택된 그런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뭔가 하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닮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자격 미달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입는 옷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에 이렇게 실로 이제 직조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 정교하게 짜야 된다라는 이 표현은요, 지성소의 성막을 만들 때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은 지성소와 똑같은 재질의 옷이고, 제사장이 부착한 보석물과 이런 귀한 금속들은 지성소에 있는 금속들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움직이는 지성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걸어다니는 지성소. 굉장히 놀라운 존재죠. 근데 여러분, 제사장 자신은 굉장히 미천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하고 미천한 인간이 자기 격에 맞지 않는 지성소를 대변하는 옷을 입고 다녀요. 뭔가 어폐가 많죠. 마치 한 5, 6살 꼬마 친구에게 온갖 그 메이커로 치장을 해서 나오는 거하고 유사한, 진짜 걸맞지 않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아이러니가 이 속에 있으면서 이 제사장 자체가 완전하지 않음을 이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과 함께 제사장 옷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39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관련된 옷을 만들고 이제 40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을 다 만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39장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7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40장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뭘 겨냥한 것인가 하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7번 명령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되었지만 사실은 타락한 세상이었죠. 이 범죄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프로그램과 계획은 도대체 뭔가?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사장을 통해서 새롭게 하고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늘 성소와 연결이 되어야 되고, 제사장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연약한 모습을 2절에서는 긍정적으로 묘사하는데요. 제사장도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너그럽고 부드럽게 관대하게 대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식한 자는 율법을 몰라서 범하는 죄인이라고 한다면, 미혹된 자는 율법을 알고서도 미혹된 범죄하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제사장이라는 부분에서 그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성경은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제사장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항상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임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에서는 제사장의 두 번째 자격 요건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명을 받은 자이어야 된다. 원로 제사장 되는 대제사장이 되는 아론도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의 후계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아론이 죽는 날에 그의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28절에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직을 빼앗으려는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고라와 르우벤이 연합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대해서 반발하는 일이 발생하고요. 고라를 중심으로 한 이 반란자들이 이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도 달라. 그렇게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들을 땅이 갈라져서 모두 땅 속에 삼켜지는 끔찍한 심판을 그들로 하여금 받게 하시고,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제사장직을 함부로 요구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직에 대한 해임 혹은 임명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첫째 조건은 인간이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5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네. 지금 이 인용은 시편 2편과 시편 110편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편 2편을 먼저 인용하고 그 다음에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을 왜 인용할까? 사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시편 110편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기에서는 아주 문자적으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사장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자는 이 중요한 시편 110편을 뒤로 이야기하고 그 앞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시편 2편의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제사장의 첫 번째 요건이 사람 중에 선택된 사람이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시편 2편에서 저자는 끌고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2편은요, 왕 즉위식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시편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즉위하거나 혹은 솔로몬 왕이 즉위할 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이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왕은 대부분 신의 아들로 지칭을 부름을 받았고 그만큼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시편 2편을 인용하는 많은 다른 구절에서는 여기서 예수님의 왕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예.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똑같은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더라도 그 의도와 목적을 상당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것인데 바로 죄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공감하는 자 중에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한계에 사로잡힌 인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저자는 아주 단편적으로 7절과 8절에 고난에 노출된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에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을 반영해서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긴급하고 간절했음을 말하고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 구출을 바라는 기도였고요. 그 무능을 절감하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능을 절감했다는 게 참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무능을 예수님이 다 체험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기도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이 가지신 그 한계, 그것을 절감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언제 발견하게 됩니까? 내가 무능하다는 걸 절감할 때, 그렇죠?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그걸 절감할 때 비로소 내가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피조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재화라든지 혹은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가지고 그리고 누리려고 하는 거죠. 돈이 있는 만큼 돈은 능력이 되니까 그것은 피조성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는 우리의 완전한 무능을 절감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무능과 그 한계에 부딪힌 인간의 절박함을 예수님이 충분히 공감하시고 아신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제목이 뭔가 하면 놀랍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죽지 않게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고난이 없게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게가 아니라, 참 이상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상한 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감당하고서라도 순종에 이르기 위해서 사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가 고행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어야 하고, 힘과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도 잊지 않고 실천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지명 이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격을 얻으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불러야 되는데요. 이 본문 속에 보면 6절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선포하시고 부르신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말을 쓰지 않는데요. 우리 10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되도록 맹세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맹세라는 말과 율법이 또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자는 7장에서는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하는데요. 그렇게 위대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 역시 멜기세덱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지를 설명합니다. 자, 7장 1절과 10절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가득한데요. 그 가운데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제사장들보다도 더 뛰어난 제사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점에서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난 제사장인지 보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네, 멜기세덱이 가진 고유한 지위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을 당시에 멜기세덱의 지위는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도요 이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에서도요 왕과 제사장 개념을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한번 보시면, 앞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자,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시편 110편 1절과 2절이 설명해요. 그런데 갑자기 4절에서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에서는 지금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 즉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 그 메시아의 직분이 왕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두 번째는
왕일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제사장이라는 사실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는 이중 직분을 가진 존재다. 이것을 저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중보자, 신성한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멜기세덱의 영원성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시면, 네.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이 있고 태어난 날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히브리 저자는 이것을 이렇게 쓸까? 이게 이제 우리 성경,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의 해석의 지침이 아니라 1세기 랍비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그 원리 중에 하나가 토라에 없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토라에 없는 것은. 즉, 멜기세덱은 족보가 나오지 않아요. 사실, 그죠? 14장에 잠깐 나왔다가 곧 사라집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족보가 누군지,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전혀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토라에 없는 것은 이 세상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원칙에 하에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영원성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멜기세덱이 영원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멜기세덱은 하나의 모형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편에 히브리 저자는 레위인들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죽으면 다시 이어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이 숫자가 많다는 것은 불완전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죠. 7장 23절과 24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계명의 법을 따르는 제사장과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사역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1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라는 것은 제사장 지파는 레위 출신에만 국한됩니다. 그래서 그 혈통에 따라서만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생의 능력으로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고 11조를 받은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7장 5절과 6절을 살펴보시면, 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뭔가 하면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 그리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율법을 따라서 레위 제사장이 된 사람,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이 히브리 저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율법은 무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보시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능함으로 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왜 이 율법이 무능하냐? 무능한 근거가 뭐죠? 만약에 율법이 무능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죄 사하는 일에 필수적으로,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면 성경에 어떤 구절이 필요 없을까요? 성경에서 시편 110편 4절 구절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레위 자손들이 드리는 그 제사로 완전하게 속죄가 가능하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새로 날 것이다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이 제사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무능한 거예요. 임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받은 레위인보다도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더 뛰어납니다. 율법은 무익하고 그래서 폐하여지지만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이 그처럼 뛰어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그러므로 레위 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시는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네. 이 맹세는 무엇과 대조가 되는가 하면 율법과 대조가 돼요.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고 죽고 이렇게 하면서 일은 진행이 되지만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못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맹세는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것은 이거는 확실하다는 거죠. 이거는 불변하다. 이거는 틀림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맹세로 세웠어요. 율법을 훨씬 능가하고 초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율법은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율법의 기초에서 세워진 이 레위 제사장의 역할조차도 온전할 수 없어요. 즉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레위적 제사장직과 함께 폐지되고 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하느냐?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의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어진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조차도 무능하냐? 특별히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대속죄일의 제사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시작하는데요. 8장에서 성전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8장 5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땅의 성전은 하늘 성전의 그림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림자와 실체를 여기서 비교합니다. 근데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자와 실체는 비슷하지만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9장 9절과 9장 11절을 보시면 땅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늘 성전은 지성소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땅의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고 하늘 성전은 그냥 지성소만 있도록 그렇게 왜 하셨느냐? 왜 땅의 성전을 두 방으로 나누었지? 그 이유가 뭐지? 그게 바로 비유라고 설명하는데 어떤 비유냐? 구원의 두 시대에 대한 비유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땅의 성소는 지금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의미하고요. 지성소는 하늘 성전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나누는 그런 구분점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나가지만 여기에 많은 제한성이 있습니다. 백성 전체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대제사장이 그것도 오직 1년에 한 번. 네.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또 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견우와 직녀처럼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성전 최고의 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속죄일의 제사조차도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다. 그렇게 설명하고요. 여기에 이제 제물의 부족성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4절 보시면 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구약의 피제사는요.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긴 하지만 내가 의인이다라는 양심의 자유는 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은 본질상 인간의 대속물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간보다도 낮은 가치가 있는 짐승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가치 평등 면에서 맞지가 않아요. 동일한 가치를 가진 존재이어야 되죠. 그리고 짐승이 여러분 속죄죄로 자기가 이렇게 목숨을 잃고 죽을 때, 내가 우리 서 목사 대신 지금 죽구나. 너무 안타깝다. 왜 저런 죄를 지었을까? 그걸 짐승이 막 느끼고 괴로워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 요청하면서 그렇게 죽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아무런 의지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짐승은 사실 자기가 죽을 때 왜 죽는지 모르면서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대속제물에 합당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몸 제사가 최고의 제사라고 제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순종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하셨나이다. 네. 하나님의 일관된 의지는 뭐냐?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이었다는 거죠. 제사를 왜 드리느냐? 불순종하기 때문에 사실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최고의 제물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피는 다시 언약과 연관이 됩니다. 피는 언약을 맺을 때 이 피가 죽음이 뒤따르거든요. 그래서 옛 언약을 폐기하고 새 언약을 맺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이 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서 함께 좀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을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먼저는 보면은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생각과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의 신의 산 언약을 맺을 때는 그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는 거죠? 돌판에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각각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서 우리 전인을 변화시키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타락한 인간 또 죄의 유혹에 굴복하는 우리 인간에게 순종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돌과 같이 죽은 딱딱한 마음에서 살아있는 마음, 즉 하나님 말씀에 예민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발적이 됩니다. 자발적. 여러분, 뭔가 누군가를 알고 싶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 관심이 있어서 알고 싶어. 아이돌 가수를 알고 싶다.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관심 없으면 알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미라는 것은 물론 구약 성경에서 부부 사이에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사랑과 관심을 여기서 암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알고자 하는 일에 자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 된 증거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안에서 우리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성화도 완전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새 언약 시대에 사는 사람의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하늘에만 존재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한 발 양보한 게 아닐까? 불순종한 죄인을 끝까지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이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한 발 양보해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어차피 불순종하니까 내가 이제 죄는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게 지금 처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여러분 오늘 시대에는 과거보다도 훨씬 더 죄가 강력하기도 하고요. 많아졌죠. 신종 범죄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예? 이런 시대에 사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좀 하나님이 양보한 느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일이 될까? 오히려 죄가 더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처벌하시고 이렇게 해야 뭔가 일이 되지. 뭐 느슨하게 풀어 헤쳐버리고 그래 죄도 내가 잊어버릴게. 뭐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의 제물과 대제사장 되심에 이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죄는 인류부터 시작한 가장 오래된 문제예요. 또 이 불행과 아픔의 주범이기도 하죠. 사실은 원자 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를 질병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맥락에서 여호와는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처방은 하나님이 있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양보가 아니라 죄에 대한 승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예를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환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병원에 이제 환자가 있습니다. 암에 걸린 환자예요. 근데 이 환자들은 대부분 재발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재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여러 약물을 투여하면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엄청난 이 암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발되지만 병원에 와서 그냥 주사 한 방으로 그 암이 그냥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걸려도 그냥 또 와서 주사 한 방으로 그냥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바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이 말은 죄를 쉽게 여겨라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범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협박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자유의 시대, 해방의 시대를 살아가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는 말이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게 참 회개인가?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그럼 하나님 용서 안 해주는 건가? 너무 주관적이에요. 근데 구약제사는 굉장히 명백해요. 이런 죄를 지으면은 양을 바쳐라, 소를 바쳐라. 죄의 경중에 따라서, 죄를 짓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그 제물을 바치면 내 죄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신약의 우리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제사함의 정도나 기준은 너무너무 주관적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용서받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또 그 죄가 또 생각이 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또 반복해서 지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또 짓고 또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또 범죄하고 내가 이게 철면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교회를 안 다닐 때는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느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오면서부터 팔자가 이상하게 됐어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마음에 막 엄청 부담이 생겼어요. 제 교회에 오면서부터 모든 게 죄예요. 모든 게. 그래서 제가 마음에 너무 힘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죄를 짓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그런 은총과 은혜들을 여전히 주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죄에 대한 자유함과 은혜의 시대에 대한 그 충만함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하신 이유는요.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신뢰가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자는 지금 너희들이 멜기세덱과 관련된 제사장의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 제사장과 관련된 멜기세덱에 관련된 모든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는데 마무리로 뭘 이야기하죠? 믿음을 이야기해요.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제사장과 관련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라고 지식적으로 알아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자가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뒤편으로 가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깊이 수용하고 인정하고 내 감정이나 주관적인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요, 기독교만큼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네. 대부분의 종교는 뭘 많이 강조합니까? 덕도, 깨달음, 지식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해요. 근데 기독교는요, 믿음을 강조하는데 구약도 믿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데 이 신약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신뢰를 하나님께 해 나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본문처럼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미해결의 문제는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는 자신에게만 몰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교회 봉사합시다 이러면 아유 저 같은 죄인이 뭘 하겠습니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요. 또 타인과 이웃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이 죄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들을 돌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이 히브리 저자가 말한 대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은총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 제물됨과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이 불가항력적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묘한 지혜와 지식으로 또 오묘한 경륜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은혜들을 꼼꼼히 저희들이 묵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의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새 언약의 시대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옛 시대에 또 죄의 종에 매여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총 속에서 주님의 일들을 또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